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든든하게 바로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초를 보시면 지난주와 다르게 초 하나를 더 밝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밝아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면 어둠은 다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도 다 주님 계심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 계시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그러나 더 주님을 바라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달라고 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성탄절까지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덤바의 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교수 덤바라고 하는 교수가 이 사람을 사귀는 숫자가 일생 동안 150명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덤바의 수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150명 다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대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5명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절친이라고 하는 그 5명의 숫자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청년, 2청년 오늘부터 새로운 소그룹을 개편하여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그룹을 편성했는데 정말 숫자가 한 5명씩 이렇게 뭉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그룹에 안 들어간 친구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 그 그룹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교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긴 기다림의 시간에 속해 있던 아브라함이 공허해지고 무기력해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지극히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에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 조카 롯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부족이 이 조카 롯을 공격해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납치해 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맞서서 승리했던 그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은 그 이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공허함과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하시겠지? 이번에는 내가 내심으로 했는데 다음에도 내가 과연 이걸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조금씩 승리 뒤에는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다시 뺏기게 되면 어떡하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공허함과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앞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25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하고 번성케 할 거야.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체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될수록 아브라함은 지쳐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맡은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더디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가운데 오랜 기다림을 필수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든지 영화 배우든지 배우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무명의 시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철저한 배척되는 그런 시간, 그 긴 시간, 그 시간에요. 이 배우들은 무엇을 하냐면 언젠가 찾아올 그 캐스팅, 언젠가 찾아올 그 기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또 내 운명이, 내 앞날이,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마음속에 영적인 독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륙 지방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장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의과대학을 아직 다 졸업도 못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가려고 할 때 그 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고 도전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학업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시간과 은혜와 또 축복을 주셔야 우리가 새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온전한 위대한 결정과 선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채워야 될, 우리의 텅 빈 마음 속에 채워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지금 기다림 속에 계십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초조하고 불안해하기보다 집에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 25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허한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 450명 싸우면서 그 엘리야가 준비한 번제단에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승리 이후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공허함입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 1장 19장 12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기만 해도,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해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세밀한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요, 옆에 누가 있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새벽 시간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람이 하는 얘기처럼 또는 바람 소리처럼 저에게 세밀하게 스며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만큼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지금도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가운데 가장 젊은 시인, 제가 알게 된 시인이요, 박준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로 들어가서 말은 죽게 된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오래도록 남게 된다, 살아남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인의 표현입니다. 어떤 말들은 그냥 벽을 치는 것처럼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힐 때 살아남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랜 동안 기다림에 지쳐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서게 하고 힘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을 통해 공허하고 황량한 우리의 내면의 마음, 그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내면의 밀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면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들이 더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 아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긴 기다림의 시간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에 말씀만으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방패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큰 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기다림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나의 애씀과 노력과 그 긴 시간들, 내 쏟은 열정들 다른 것으로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에 한 번도 경품에 당첨이 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엄청난 당첨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무려 100명이 모인 대학원생들 가운데 제가 1등으로 뽑혀서 아이패드 2를 받은 거예요. 이미 아이패드 1을 가지고 있어서 2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했는데 직접 제 이름이 호명되고 나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선물을 받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선물 받고 바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뭐 또 이렇게 뺏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품에 안고 교문 밖으로 무조건 튀어갔습니다.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뺏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상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다른 것을 상으로 받아도 그 만족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됨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밀도가 어떻게 채워질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값진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내 마음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함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친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고 꿰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지막 그 퍼즐의 한 조각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이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2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더 이상 외롭고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괴롭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더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건강하고 잘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여도 그에게는 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씨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직까지 구하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주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와 만족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에 지금 아브라함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보다 정치, 이념,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그 한 가지에 더 집중하게 해서 우리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얻지 못한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추구하게 만들고 시간을 뺏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과 계획 속에서 다 이루지 못한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비전의 문제, 꿈의 문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우리는 그 한 가지만 되면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한 가지만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계속 남겨두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 한 가지를 바로 채워주지 않으시고 그 한 가지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어갈 수 있게 하려고 그 한 가지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연약함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대요. 바로 페르시아에는
카펫이 유명하고 양탄자가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만드는 양탄자 최고급,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페트 양탄자를 만드는 장인들이 이 카페트를 만들 때 한 가지를 더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카페트, 그 양탄자에 고의로 흠집을 내서 그것을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든 것에는 여전히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흠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와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완벽해야 되고 그 한 가지까지도 완전히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은 그 신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한계를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연약함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채우지 않아도, 더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자녀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지.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내가 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지만 그에게 아직까지도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던 그 이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믿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조각에 집착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이 기다림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완전한 퍼즐이 완성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그 한 가지로 불평불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쳐가는 아브라함을 달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 이리 좀 와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 하늘을 좀 보라고.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니? 얼마나 반짝거리니? 너 지금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집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더 큰 세계를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번성케 되고 풍요롭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25명의 순장님들이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다른 것 아니라 가장 큰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 순장이라고 하는 것, 조사라고 하는 것, 연합단의 임원이라고 하는 것, 예배팀의 임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큰 사역에 집중할 때 작은 것에 연연했던 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더 큰 세계를 바라봄으로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정말 쓸데없는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고 아무 관련이 없는 책을 읽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세계와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셨을까?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 작은 울타리와 테두리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밖으로 불러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은 몇 년 만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친구도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예배 자리로 그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또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헌신해 볼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해결되고 풀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그 한 사람, 그 한 것에, 그 하나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기다림의 시대에 지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이로 여기시고. 아멘. 사람마다 공백이 있을 때 그 공백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백이 아니라 여백의 시간을 우리에게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저의 인생을 들여다봐도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늘 있어요. 언제쯤 구하게 될까? 언제쯤 바라게 될까? 언제쯤 더 나에게 그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이 믿음의 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쳐가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라고 합니다. 때로는 버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인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을 갖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쫓기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모습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반드시 그 좋은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기막힌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직접 그 자신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긴 기다림에 지쳐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버티며 이기며 또 견디는 모든 자에게 그 모습을 주님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는 또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